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수만 가지의 예언,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32,500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32,500개나 된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또 오셔서 예언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듯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가서 여월절을 예배하라 했는데 구약에는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또 이루시는, 부활하실 것도 없는데 내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 부활을 이루시는 그런 예언을 이루시는 그 예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나 소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육체가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표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사건을 오늘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불의를 벌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의와 불의가 있는데, 의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라 그래요. 의는 믿음에만 의가 나타나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다 불의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인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다 불의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다 벌을 받고 다 지옥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은 의인이셔요. 그 의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에 의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를 하나님은 벌하시고 불의한 자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여겨요. 거짓으로 여긴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로 심판한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가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한 터럭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다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아들로 하신 말씀을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이건 뭔 얘기인 거니? 저 바닷가에다가 배 한 척을 매놨는데 그것이 밧줄이 풀어져서 그냥 주인 몰래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영 찾을 수 없었듯이 한번 지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흘러 떠내보내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내 영혼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을 얻기 위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부자 되려고는 하지 마세요. 생명을 얻는 생활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잘되면, 생명이 네게 두르고 네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육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육체를 해결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제 하늘나라에 가려면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를 평탄케 해주시고 부유케 해주시고 모든 일이 다 환경을 다 조절하셔서 그 나라에 가서 참으로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육체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근본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새벽 기도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은 생명을 얻는 것인데 생명이 그럼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이 생명이고 이게 생명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럼 무엇을 얻어갖고 가야 돼요? 예수를 얻어갖고 가야 돼요. 생명을 내가 얻어갖고 가야 해요. 영생을 얻어갖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다른 거 얻으려고 여기 오면 실패합니다. 반드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당초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아담에서부터 생명을 잃어서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피는 생명과 일체다 그랬습니다. 레위기서 17장에 보면 피는 생명과 일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너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생명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생명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피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피를 받아 먹는다는 얘기는 생명, 이미 아담에게서 흘렸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생명을 얻을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하는 건 뭐냐? 판단 기준은 11조 잘 드리고 성수주의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은 네 심령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네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주님이 판단을 하셔요. 물론 우리 심령 속에 예수 피가 있고 예수가 있는 자는 물론 성수주의를 잘할 것이고 물론 11조도 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이 성경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가 믿고 제사함을 얻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도 잘못 알고 있다 그 소리.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또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힘쓰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저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지옥 가요. 하나님만 알아서 천국 가느냐? 하나님만 알아서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몰라요. 율법을 우리보다 더 잘 익히고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2000년이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성경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셋째는 이렇고 이런 거 해야 여러분들이 복 받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육체 복도 받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끼쳤는가? 하고 생명을 얻어가야 돼요. 빛을 나에게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의인을 찾으셔요. 노아 홍수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노아 홍수 때는요 그걸 고대라고 그래요. 이 인류가요 그때는 1000년씩 살았기 때문에 우주의 인류가 현재 있는 인류보다 더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천 년, 수억 년 전입니다. 1000년씩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100년 사는데도 7명씩 제대로 나면 요즘에 안 나니까 그러지 낳기로 말하면 10명씩 충분히 나요. 그런데 1000년 살으면요 100명씩 낳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겨우 100명씩 나요. 그런 것이 수천 년 흘렀으니까 얼마나 많은 지구에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 가족, 의인네 가족, 한 가족 8명만 놔두고 다 물 담아서 다 없애버렸어요. 무슨 말씀이냐? 사람은 흙으로 돼 있잖아요. 육체가. 흙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물 담아버리면 흙을 아무리 진흙이라든지 어떤 흙이라 할지라도 물만 딱 담아버리면 흩어져 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물 담아서 육체만 끝나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영혼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아요. 그런 걸 형벌로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형벌로 다스리냐? 불로 다스리겠다 그 소리. 영이니까 물로 형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불로 다스려서 뜨끈뜨끈 아주 3천도 5천도 6천도 되는 그 온도 속에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것이 앞으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육체와 영혼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뭐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 심판이 무서운 걸 알지요. 그 영혼이 뭐예요? 혼이 난데 영하고 같이 붙어서 그게 영혼이 됐는데 아니 혼이 육체와 붙어 있어서 영혼이 견딜 수 없는 심판에 가는데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그래서 잘 알아가는
성경을 잘 알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니까 의로우니까 하나님 의를 찾으셔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의로움이 없어요. 당초에 죄를 짓고 유전받아서 오늘에 나타났기 때문에 의가 없고 불의만 있어서 그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런 데다가 언더라인 해놓으면 좋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그가는 누구니? 성령이 와서.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는 뭐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 얘기예요. 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예수가 의인이신데 그 의인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또 북한의 김정인도 또 푸틴도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저들이 다 지옥 형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에만 의가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구니? 자, 또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쭉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6장 어떤 교회는 한 사람이 찾아서 읽어주더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자. 멍에가 뭐예요? 소 두 마리가 밭을 가는데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을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를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데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세상 나가서도 장사하고 살아가는데 다 안 믿는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들 만나지 말고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한테는 안 팔아. 예수 안 믿는 사람 남편 야 우리 이혼하자 나가자.
그러라고 소리가 아니라 네가 믿지 않는 자의 행하는 행동을 너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 소리. 어떤 데서 다 사기를 치는데 너는 믿는 자니까 사기 치지 마. 회식 자리 가서도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분수 떠는데 너는 사이다 갖다 놓고 그거 마시고 있어. 이렇게 그들의 행하는 일을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영적으로 보면요, 이건 엄청난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여기 얹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반드시 구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때에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내가 3월 14일 날, 그날이 대속죄의 날인데 그날을 우리가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방에 들어가서 먹으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랬어요. 자, 이제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바로 애굽의 전역에 모든 첫 새끼는 다 죽일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첫 것은 다 죽일 테니 너희는 양을 잡아서 집의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양고기를 먹고 있으라 그랬어요. 문 임방과 설주가 뭐인 거니? 여기에 이 밖에 쪽 여기가 문 임방이고 설주인데 피를 바르고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각 집집마다 가가지고 다 집에 들어가 죽이고 나오고 들어가 나오는데 어떤 집을 가다 보니까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피가 발라져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죽음이 됐든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이러 가는 것도 피 흘리러 가는데 이미 먼저 피 흘린 게 있어요. 거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래요. 피 안 바른 집은 들어가 다 죽이고 피 뿌리고 왔어요. 피 안 바르면 다 들어가 피 흘리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피 바른 집은 그냥 나온 거예요. 안 들어갔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피를 다 발려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피를 바르는 자면 순종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바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고 피를 바른 집은 다 살아났어요. 이게 6월절날 일어난 그런 사건이에요.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구별하셔요. 아니 문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으면 자기 피가 바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밖에다 발랐으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바른 거예요? 안 바른 거예요? 분명히 발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양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바르라고 했는데 안 바르고 바르는 채만 하고 안에 들어서 양고기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은 죽었겠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피가 내 심령에 묻혀지는 거예요. 그럼 내 심령에 묻혀지는 거 여러분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바른 것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피를 발랐구나. 그건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발랐다고만 하지 바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안다니까. 그 피 바른 사람은 자기가 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피 발랐다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지, 실제 바르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 나오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은 가서 전도라도 해서 데려올 수 있는데, 여기 앉아있고 의식만 하고 외식만 하니까 저는 진짜 피 바른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영접을 안 시키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들어야 피를 바를 수가 있죠. 모세의 말을 들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를 거 아니야, 양을 잡을 거 아니야. 못 들어서 안 잡고 못 바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목소리를 들었어요.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순종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또 하나 못 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소리 못 들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아니, 여기 독약이 있는데 독약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불순종해도 죽고 못 들어도 죽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 때는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왜? 항의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소리 못 들었습니다. 항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을걸요. 직접 얘기 안 해도요, 방송이 얼마나 많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방송이 있고 CBS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 수없이 얘기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나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들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저 자세하게 쭉 얘기를 하면 소름 돋고 잘 못 들을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시작됐다고 또 늦다고 막 그립 하면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쉽게 아주 우리 하나 이제 3살짜리도 알아듣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설명도 못 듣고서 못 알아들으면 그건 이게 조금 모자라든지 뭐가 귀신이 와서 지금 속삭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오늘 일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짧고 아주 잘 알아듣기 쉽게, 지금 하려면 1시간은 더 해야 되지, 시간은 많이 가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알아들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월절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왜 유월절을 알아야 되냐?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예표로 얘기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돼 있잖아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역사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도, 이스라엘의 사건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그거 이스라엘 역사 배워서 뭐 하냐고. 이스라엘에 그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신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신 믿어서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유튜브들 들어가 봐요. 그래요. 이스라엘 신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것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멍청이 바보 멍청이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그 사용했다는 사실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사건은 하나의 신학의 사건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고 미리 얘기를 해준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가요, 내가 오늘도 위에서 딱 저걸로 다 보거든요. 저걸 보고 밑에서 보고 3층에서 다 보는데 우리 애들은요 신식이에요. 노트북 가지고 동영상으로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이야기식으로, 얘기식으로. 그래서 천지창조도 막 그림으로 그려서 PPT라고 그러지? 그거 딱 만들어가지고 목소리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걸로 가르치는데 반별로 노트북 우리가 USB 다 만들어 10개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다 줬어요. 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노트북 펴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잘 가르치더라고. 그거 너무 좋아서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새끼들한테도 3개 보내고 서울에 있는 새끼들한테도 3개 보냈어요. 그거 성경 다 못 읽으니까 그거 넣어서 보면은 성경 쫙 한 번씩 읽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나도 아까 봐서 우리 교회같이 신식이 어디 있는가.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데 USB를 탁 틀어서 알려주니까 이야기식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어린 영혼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 헛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이 점점 자녀를 또 낳아가지고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들이 살았는데 처음에 갈 때 요셉을 모르는 왕이 400년이 지났으니까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이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우리를 배신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꼬 하고서 핍박을 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하숫가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로 핍박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자녀를 낳아서 죽이라는 거 아니요? 남자 낳으면 다 낳아서 화서 죽이라는 하숫가에 돼. 하숫가가 뭐요? 변속관 아니요. 더럽게 물 흘러내리는 거기다 애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번쩍 들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꿈쩍 안 한 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쩍 않게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꿈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살면서 자기들의 신은 누구냐? 바로가 신인 줄 아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들 먹이 살려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떠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바로도 별거 아니여. 너희들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더 힘도 많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여 신이셔. 이걸 알려주려고 10가지 재앙을 나타낸 거예요. 마지막 재앙도 안 보내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때 바로를 저주를 시키되 애굽에 사는 모든 남자는 할아버지부터 애기까지 빼서 첫 새끼는 싸그리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린 거예요. 6월절 날 모세 보고 뭐라 했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얘기를 해라. 몇 월 며칠 날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너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첫 새끼는 다 죽일 거다.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임이 있으리라 해서 아까 얘기했는 그 말에 순종한 자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애굽 백성이 많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겠어요? 애굽 백성이 얼마나 훨씬 더 많습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밤에 다 나는 거예요. 막 아이고 하면서 난리가 나고 다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장자는 다 죽는 사건이 막 여기저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니들 빨리 가라고, 니들하고 우리 못 살겠다고 빨리 나가라고 막 이래서 그날 밤에 보따리를 싸고 홍해를 건너는데 그냥 나가면 먹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그냥 저들이 갈라니 안 보내주니까 야, 너 뭐 필요해? 금덩어리 필요해? 너 가져가. 너 소도 필요해? 가져가.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줘서 내보냈어요. 피는 무슨 피를 발랐다고 그랬어요?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양이 먼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이 사건을 1년 후부터 시작해서 매년 주일날마다 안식일마다 매년 그날이 돌아오면 그런 행사를 계속적으로 했어요.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해서 지켰어요. 첫 새끼 죽이는 그날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살아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피를 바른 사람은 재앙을 넘어갈 거다 라고 하는 사건을 예표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준 거예요. 앞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시냐? 소나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양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피를 바른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의 피를 내 심령에 바르는 것이 된다 그 소리.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심령에 예수 피가 발라져야 된다. 발라지는 것을 구원의 증표로 삼았다 그 소리. 그러면은 주님이 구약에는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셔서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는 죽되 언제 죽어야 돼? 6월절날 죽어야 돼. 6월절날 양이 죽는 거 대신 예수님이 죽으니까 6월절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거기 그러잖아요. 무교절이라 하는 6월절날,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날. 6월절은 한 날을 얘기해요. 그날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난 날 그날을 아비벌이라 해가지고 달력에 오늘날로 말하면 1월 1일, 3월 17일인 14일인데 우리는 무슨 달력을 사용해요? 요즘에 태양력을 사용하잖아요. 우리 달력, 저 달력은 태양력에 의해서 1일부터 360일이 쭉 가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어떤 달력 사용했어요? 단군 달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단기 4300 몇 년을 사용했어요. 서기에다가 2022년에다가 2333년을 더하면 지금 우리나라 단군 조선 시작해서 단군 연역이 나와요. 배웠어? 안 배웠어요? 요즘 고등학교에서 안 배워? 안 배워? 단기 계산하는 거 몰라 알아? 이 나라가요 개떡이요. 이 정교조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 의해서 우리는 단군 조선부터 시작됐다고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기는 지금 서기 2022년은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태양력이 시작됐고, 단군 조선 우리 단군력은 곰이 사람이 됐다가는 그 설화에 의해서 단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된 것이 단군력이에요. 그전에는 서기보다 단군력을 더 알아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몰라?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우리나라? 서기에다가 2333년을 나는 그냥 머리에 들어와 있어. 2333년을 더하면 단기 몇 년이 나와요. 이게 단군력이라고 그래요. 이거 그렇게 뭐라 이게 서로 통해져야 지금 여기 유대력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통해지니까 유대력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단군력으로 하지만 그전에 단군력으로 했죠. 저 북한은 어떤 걸로 세요? 저들은 태양력이라 해가지고 저 김일성 그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 이렇게 시작해요. 일본은 소화 몇 년이라 해서 거기 그렇게 시작해요. 그 나라를 별도로 쓸 때, 그래서 세계 공통으로 쓸 때는 서기력을 사용하죠. 태양력을 사용하죠. 이스라엘은 유대력이라고 있어요. 유대력. 그래서 그들의 1월 1일은 태양력의 3월 14일이 1월 1일이에요. 이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난 날, 이날을 아비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월 초하루 같이 아비벌이라고 사용을 한단 말이죠. 돌에다가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단군력을 모르니까 거기 내가 막혀진 거야. 아니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갔는데 단군력을 모르면은 에? 모른다잖아. 단군력을 모르지? 2330 바로 거기 알아요 몰라요? 우리 공부 잘했다가는 저 송지호 선생님도 저분이 선생 될 뿐이거든 지금. 그래서 모른다잖아. 그건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 잘한다고는 우리 김지선 집사님도 모르죠? 알아요? 배웠어요? 그때는 어떻게 배웠지? 에? 없어졌는데 한국의 어리라 해가지고 배울 때는 그거 다 알아요. 배워가야 돼요. 우리 나라의 뿌리도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뿌리를 지금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그날이 구원받은 날, 그날을 태양력을 안 쓰고 자기들 쓸 때는 아비벌 유대력을 써요. 우리나라도 그 지금 현재 그 무슨 종교지? 천도교인가? 천도교 뭔 교예요? 단군. 그런 데는 단기 몇 년 이렇게 나가요. 그걸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데 그날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최고로 중요한데 그것을 대대로 우리나라 정월 초하루는 날 문명으로 정월 초하루는 날 이렇게 설빔하듯이 그들은 그날을 설빔하듯이 그렇게 정월 초하루를 아비벌로 썼다 그 소리예요. 그저 매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양이 그렇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6월절 날 소나 양이 그날을 죽었으니까 그들은 6월절 날 소나 양을 잡아서 항상 그 예식을 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고 항상 예식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서. 주님 언제 아무 때나 죽어야 돼요? 안 그래요. 6월절 날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6월절 날. 뭐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둥 떠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나 구원했다.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사건을 아까 얘기했듯이 32,500여 가지가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죽을 거다라는 걸 예언했듯이 6월절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이다 그 소리예요. 그 예언을 그날 이루시는 그날 6월절을 와서 이루신다니까. 이루셔서 그 6월절을 예비를 해라. 그리고 주님이 그 6월절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절기까지 맞춰져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제자들에게 6월절을 준비시켜라 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그럼 어디서 그걸 할까요? 그러니까 저기 나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거기 따라가. 그래 거기 가서 얘기해.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6월절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방을 보여줄 테니까 거기 가서 6월절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소리예요. 그것이 또 예언이 돼가지고 주님이 이루시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6월절을 응하시는 예수님, 예언을 응하시는,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6월절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소나 양이 죽었던 것을 대신 죽으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대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사건을 응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성취를 해나가야 돼요. 그 성취가 뭐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권능은 뭐예요?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천사의 도우심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는데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반드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주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 해야 되니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고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귀신이 쫓으면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그걸 이루어야 된다니까. 주님의 예언이 여러분들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지면, 주님의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 주님이 거짓말 시킨 거 아니에요. 거짓말 시킨 구세주가 어디 있어요? 아니,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까지 하신 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올릴 분이 귀신을 쫓으면 나가리라고 그랬는데 귀신을 쫓지도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 시켰다는 거예요? 당연히 귀신을 쫓아야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 아니요? 예수님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다 이루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안 이룬다면은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귀신 쫓으니까 나가 안 나가? 나가요. 이번 토요일 날, 금요일 날도 우리 인내나 집사 거 여기 세워놓고 쫓았어요. 항암 치료 받는데 항암 치료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짜증 부리게 만들고 자꾸 또 들고. 그 누구? 귀신이. 그래서 쫓았어요. 또 돌아요. 또 쫓았어요. 계속 쫓아야 돼요. 또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손 얹으면, 여기도 엊그제도 아프다고 와가지고 손 얹어주니까 깨끗하게 받았다고 헌금도 했대. 손 얹으면 또 나가요. 여러분 방언 말하지 않습니까? 방언 말하더니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않냐고. 아니 사도 바울은요, 독사한테 물렸어. 독사한테 물렸는데도 끄떡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 예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유월절을 이루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혼미케 하는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방해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겨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것도 고치고 새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